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높은 경지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는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경험하는 것을 이 가장 높은 경지로 여기기도 하죠. 물론 같은 종교 내에서도 무엇을 가장 높은 경지로 여기느냐는 사람마다 학파마다 이해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각 종교는 추구하는 가장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모두 공통점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란 무엇일까요? 사실 경지라는 말 자체는 기독교와 썩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경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다만 경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룰 수 있는 성숙함과 온전함이라고 이해할 때 그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온전함의 수준 또는 경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매일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신앙의 가장 성숙한 경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탄탄한 진리와 교리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어떤 거짓말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상태를 신앙의 가장 온전한 경지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신앙의 온전함에 도달하기 원합니까? 오늘 그 질문이 여러분 뉴스레터 1번에 있거든요. 자유롭게 목장 모임 하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도 본문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진리의 온전함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성품의 온전함을 강조하기도 해요. 또 어제 우리 목자 모임을 통해서 많은 목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가장 궁극적인 표대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온전한 경지란 결코 독불 장군과 같이 혼자 잘났고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온전함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성숙한 경지는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혼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또는 스스로를 굉장히 신령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사랑의 사람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과 거리가 한참 먼 것이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온전함은 항상 관계적이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혼자 무건수행을 하는 것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구장창 산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도 이룰 수 없죠. 심지어 특별한 환상을 보고 입신을 체험하고 이가 금으로 바뀌는 경험을 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앙의 온전함은요, 오히려 사람과 늘 부대끼고 부딪히는 자리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와 잘 맞는 사람뿐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어울려 보면서 사랑하기 쉬운 사람뿐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 보고자 씨름해 보면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 아니라 불의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도 의를 행하고자 몸부림 쳐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에게 의와 사랑을 행하는 신앙의 온전함을 향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밖을 변화시키는 참된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중심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중심을 통해 만들어지는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반제는 우리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한 온전함을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팔복에 비춰보자면 이제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넘어서 또는 인격의 온유함과 깨끗함을 넘어서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이 밖으로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이 5번째와 6번째 반제는 예수님의 모든 반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반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반제이기도 하죠.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용은 오히려 쉽죠. 다만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도무지 따를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는 말씀을 읽어놓고도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동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격적으로 충분히 알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온전함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히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온전함의 궁극적인 표대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중심의 온전함과 인격의 온전함을 넘어 어떤 온전함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5번째로 동해보복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해보복법이란 말 그대로 동해, 받은 해만큼만 보복하는 법인 거죠. 눈을 당했으면 눈으로만 갚고 이를 당했으면 이로만 갚게 하는 법이에요. 오늘날 이 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동해보복법은 본래 보복을 권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고요. 제한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이 사법체계가 잘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복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눈을 당했다면 딱 눈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아서 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아예 생명을 빼앗기까지도 했던 거죠.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이 고대 시대의 보복의 범위를 제한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받은 것 이상의 지나친 보복, 살인과 같은 지나친 보복을 금지하고 당한 만큼만 보복하게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의 취지인 거죠. 그리고 동해보복법은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법입니다. 눈을 당했다고 사적으로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의 눈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공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 공적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법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율법을 잘 읽어보면 피해 보복자법 같은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동해보복법 자체는 항상 공적으로 시행되는 법이었죠. 왜?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해버리면 나라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원수가 또 원수를 낳는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약에 복수를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면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해를 당했어도 이 법의 정당한 보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법의 정당한 형벌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복과 형벌의 시행은 항상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시행해야 복수의 순환을 끊을 수 있고요. 힘이 약한 자도 법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의 시행은 항상 국가에게 위탁해야 하는 거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국가에게 맡기셨다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가 왜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임받아서 선을 행한 자에겐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혹 세속 국가가 너무 악해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거나 또는 국가가 일일이 다 보복해주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더 위에 있는 권세로서 보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의 기본 원칙은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위에 있는 권세에 맡기라. 만약에 국가가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약 백성들의 기본적인 원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의미로 변질된 겁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 복수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적인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이 공회에는 직접 형벌을 부과하거나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관리 아래 있었잖아요. 법의 집행과 처분에 관한 권세가 모두 로마 당국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는 과정도 결국에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당연히 억울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로마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편향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국민이 만약 일본 사람과 재판을 한다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억울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해를 입었으나 나를 위해서 정의를 집행해 줄 수 있는 공적인 권세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복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근거로 사용했던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의미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당한 만큼은 어떻게든 복수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수의 정당성 안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폭력과 살인을 아주 정당하게 저질렀던 거죠. 세력을 결집해서 로마인들에게 보복을 감행하는 무장단체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이 바로 그런 세력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동해보복범을 자기들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주장하는 아주 좋은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당한 만큼 갚아주었을 뿐이다.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악은 정당하다. 이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본래 복수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던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는 도리어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혹 남들이 먼저 너희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너희가 행하는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나님 백성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의 반제를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의 반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해를 당하거든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선으로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39절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에도 온갖 이상한 해석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편도 돌려댄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라는 명백한 무저항의 표시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사람들을 때려본 적은 없는데 상상을 해보면, 또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때리고 모욕할 때는 상대방이 좀 반응을 해줘야 치는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 때렸는데 막 눈을 부릅뜨면서 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이래야 또 때리죠. 때렸더니 내 반드시 너를 찢어 발길 거다 막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어줘야 막 치는데 타격감과 이 희열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문제가 뭡니까? 치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타격감이 없다는 거죠. 한 대 때렸더니 다른 쪽을 돌려댑니다. 열심히 때리고 모욕하는데도 도무지 저항하지를 않아요. 당신에게 대적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가혹한 수치를 주는데도 저주나 욕을 내뱉기는커녕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러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리는 건 난데, 그 위에 있는 건 난데 막 이 맞는 하나님 백성의 수치와 모욕감에 부들부들 거리기는커녕 막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긍휼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들은 대체 정체가 뭔가? 여러분, 40절은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싶어 한다는 속옷이 오늘날의 팬티는 아니고요,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속옷은 긴 팔과 긴 옷으로 되어 있는 네이입니다. 네이. 그러니까 이 긴 소매로 된 네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빼앗을 게 없어서 속옷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벼룩의 간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런 억울한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속옷을 빼앗으려 할 때 아예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는 멋내기용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잠잘 때 이불로도 사용할 만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옷이었고요. 율법을 보면은 만약 누군가의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고 되어 있을 만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옷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자기 의지로 선뜻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약간 충격을 주는 이 충격요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진짜로 어떤 옷을 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 역시 타격감을 제로로 만듭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고 부당하게 뭔가를 빼앗긴 사람은 크게 억울해하며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 백성이란 놈들은 억울한 판결을 당했는데도요, 끝난 다음에 헐레벌떡 달려와서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더 가져가라고, 이게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판결로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호의를 베풀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41절은 로마의 징지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징지법이 뭐냐면은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이 무기와 짐을 나를 때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아무 때나 민간인을 징집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그 십자가를 잠깐 들어주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들었잖아요. 그게 징집법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못 들면 억지로 아무나 시켜서 로마 군인들이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로마 군인들 도와준다고 무슨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징집을 당해서 너 이거 들고 따라와라, 오리를 이동하는 노동을 요구받는다면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억지로 노동하는 내내 온갖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딱 요구받은 만큼만 일하고 끝나면 불이 나게 자기 곳으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놈들은 웃긴 거죠. 억지로 징집을 당했는데 불편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노동을 감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 요구했던 오리를 다 채웠는데도 혹시 목적지가 어디세요? 좀 더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목적지의 물건 딱 내려놓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1도 득이 되지 않을 일에, 오히려 떠맡으면 귀찮기만 한 일에 열심을 다해 도와주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42절은 우리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우리에게 해를 입힐 때를 가정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는 꼭 위에서 아래로만 입히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해를 입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구한다라는 것은 적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가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나 오늘날에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거짓으로 가난을 위장하고 속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가 정말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들춰내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내게 거짓과 속임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꾸고자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갚을 능력이나 마음이 없으면서 제발 좀 꾸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말 그대로 호구가 될 거예요. 또는 호갱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름이 강호경이라서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 호갱 부르는 별명이 있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호구 또는 호갱이 될 거예요. 또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그려내는 온전함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백성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기 가장 쉬운 선택은 우리도 똑같이 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반제를 설명하면서 하기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을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산상수훈의 주제이기 때문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선택 뭐라고요? 똑같이 악이 되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때로는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는 거죠. 세상은 이런 목소리를 사이다라고 부르면서 통쾌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 앞에서 똑같이 악이 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혹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도 우리가 행하는 악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법정뿐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때문에 악을 행했다라고 법정에서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저 사람이 먼저 제게 악을 행해서 저도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변명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네가 행한 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너는 네가 행한 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행한 악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상대방이 불의를 행한다고 나도 불의를 행하고, 상대방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나도 맞서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상대방이 속인다고 나도 속이고, 상대방이 악하게 행한다고 나도 악하게 행한다면 상대방은 언젠가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나도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담과 하와도 했던 말이잖아요.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그랬든지 내가 행한 악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기 힘썼던 자들은 험한 풍파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목이 날아가고 정죄를 받는 때에도 맞서서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유는요,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우리가 똑같이 악이 된다면 결국엔 승리하는 것은 악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한 것보다 더 악하게 갚아주었으니까, 아주 저 사람의 콧대를 납작하게 밟아주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겼습니다. 사이다를 시원하게 마셨죠. 하지만 당신은 사실은 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밟아서 이겼을지라도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는, 당신을 악으로 더럽히려는 악의 권세에는 굴복한 거죠. 기회를 틈타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던 사탄의 계략이 성취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복음의 길을 막히게 했죠. 당신이 행한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후퇴했고요, 악의 권세는 더욱 창궐하며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철저히 짓밟았다면, 찍어 눌렀다면 내가 이긴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우리가 찍어 누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게 악을 행했다고 서로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질 때 교회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는 거고요,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두 패배하게 되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복수해도 되는 겁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땡전 한 푼까지 철저히 뜯어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혹 이기고 우리가 이득을 취했을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거예요. 이야,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구나,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맛은 사라지고 빛은 바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오게 되는 길이 막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악을 행하면서도 이기는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면 그 순간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오직 선을 행하는 길뿐이에요. 선을 행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하나님 백성이 패배하는 길, 악의 권세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길인 거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 앞에서 선을 행한다면 악의 순환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통 깨어진 관계들로 가득하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해를 주고받는 관계, 원망과 미움으로 점철된 무너진 관계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진 관계들 속에서 악을 똑같이 악으로만 갚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악을 똑같이 악으로만 갚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오히려 관계가 갈수록 더 파괴되고 더 깨어지고 더 틈이 갈라지고 악의 순환을 만들어낼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느냐? 우리가 악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 악의 순환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 악의 순환을 끊어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조차 선을 베풀고 해를 입힌 사람조차 용서하며 원망과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에게조차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이 행하는 이 선을 통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것에 있어서 지속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한다면 악의 순환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끊어지는 거죠. 때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깨어진 관계도 우리가 행하는 의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을 끊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을 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몸부림을 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함께 이 말씀이 말하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의에 있어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찌르고 또 찔러도 절대 악이 나오지 않는 백성, 계속해서 의가 나오고 선이 나오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의 권세는 어떻게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너 이래도 악을 행하지 않을 거야? 너 이래도 네가 선을 행할 거야? 마치 욥에게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면서 너 이래도 의로울 거야? 너 이래도 선을 행할 거야? 너 이래도 계속해서 악을 안 하고 버틸 거야? 이렇게 우리를 찌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악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찌르고 또 찌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악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의와 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마치 악을 행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의와 선밖에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도요, 우리는 마치 악을 행할 줄 모르는 바보들처럼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호구라서도 아니고 호갱이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진정으로 악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악 앞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친히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자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갚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주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을 들어서 복수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합시다. 우리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합시다. 우리의 원수에게조차 의와 선을 행합시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 경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온전한 경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6번째 이웃사랑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문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에 관한 당시 율법 학자들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원수들은 얼마든지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의무에서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정해버리면 얼마든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던 것처럼 지옥의 땔감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 제 이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피해갔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창녀도 이웃 아니고요, 세리도 이웃 아닙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들도 이웃 아닙니다. 원수는 말할 것도 없죠. 원수가 어떻게 이웃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과 전혀 상관없는 대상인 거죠.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얼마든지 미워하고 혐오해도 괜찮습니다. 이웃이 아니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게 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의 법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이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너는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해도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얼마든지 의롭고 떳떳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이 방법이 정말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사실상 오늘날 우리도 사랑의 법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사랑의 요구를 외면하고 싶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저 사람은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다 선언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무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 우리는 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요? 형제 아니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형제 아닙니다.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랑해야 할 형제가 아니라 대적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저는 형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나면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에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내 형제 아니니까. 대적이고 사탄이니까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 다른 지체들과 갈등을 겪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진 채로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싸워도 괜찮아요. 갈등을 잘 풀면 되니까요. 갈등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밑바탕에 있다면 마치 가족과 같이 언제든 회복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마음을 그래도 가진 채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미운 사람, 갈등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라는 범주에서 제외시키며 싸우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나랑 부딪히게 된 순간, 충돌한 순간, 심지어 나를 공격한 순간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라 철저히 배제해야 될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예 구원 문제까지 거론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선언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해. 저 사람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고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나간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사람 받았는지 안 받으셨는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저 사람은 그때부터 내 이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싸우는 모습만큼이나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은요, 서로를 무관심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형제라고 하는 범주를 나와 친한 몇몇 사람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 안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온 사람만 형제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나면 밖에서 들어온 새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거죠. 무관심으로 냉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적어도 내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다, 내 형제들은 잘 돌보고 있다,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시대나 문화를 초월해서 다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걸 정말 지켜보려고 애쓰며 씨름하기보다는, 정말 이 명령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구멍을 만들어내고 거기로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요, 스스로 떳떳하고 의롭게 여기면서도 얼마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냉대하고 홀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맨날 꼰대짓 하면서 난리치는 직장 상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겠습니까? 맨날 지밖에 모르는 저 개념 없는 이 부하 직원, 요즘 MG 오피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 개념 없는 부하 직원, 사랑해야 될 형제는 이웃입니까? 저 사회성 없는 동료는 어때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들까지도 굳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 마주하기 불편한 사람들,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빼버리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잘해줄 필요도, 일말의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들이 되려면 이러한 교묘한 거짓말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범위는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인 거예요. 누구도 제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조금만 사랑하기 싫어도 곧바로 이웃이라는 범주에서 빼버리고 마음껏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우리 하나님 백성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사랑해보고자, 어떻게든 의와 선으로 대해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입힌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를 행하는 순종인 거죠. 비록 감정적으로 어렵더라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에게 해를 입힌 원수라 할지라도, 가해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과 선으로 대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미련하게도요,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조차 마음껏 미워하지 못하고 편하게 증오하지 못하는 거죠. 가끔 기독교라는 종교를 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대로 미워하지 못하고 편하게 증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든 그 미운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보고자, 용서해 보고자, 의를 행해 보고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이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인 겁니다. 사실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온전함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원수조차 이웃으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는 자들인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악인에게조차 해를 비춰주신다.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자에게조차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께 악을 행했다고 똑같이 악한 분이 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행했다고 똑같이 불의한 분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며 돌아올 기회와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조차 가장 의롭게 심판하시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의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때에도 결코 악하거나 불의한 분이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먼저 우리에게 의와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주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죠.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기독교만의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죠. 내가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삶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까지 사랑과 의를 베풀려 한다면 그 사랑은 굉장히 독특한 사랑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신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런 사랑은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만 베풀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만이 내게 100데나리온 해 입힌 사람에게도 관대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할 거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5장 45절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팔복의 제7복을 다시 선언한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뭘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냐? 우리에게 해를 가한 원수를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울지라도 또 너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함께 이 온전함의 길을 따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사인 제게도 사실 여전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는 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않았냐 질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는 고3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또 그것이 그 이후로 제가 하기에 실천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평생 원망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고요. 어머니는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저를 버렸던 사람,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와서 한 교회의 생활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치 부모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 때도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을 평생 용서하지 않으리라, 평생 그 얼굴을 보지 않고 살리라 다짐했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믿고 영접하게 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부모님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맛인데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먼저 연락해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도 강력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치가 떨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연락하고 찾아갔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찾아가고 또 얼굴을 뵙고 왔습니다. 가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올 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독서를 내뱉고 오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라고 부모님한테. 제가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과 또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부모님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정말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비록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요, 부모님을 이제는 제가 찾아가 다시 돌볼 수 있습니다. 20대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썼던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왜 성경에 있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 했던 거죠. 부모님은 뭐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많았죠.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짧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도 저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제게 상처 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야 한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가 한 일을 생각도 못하고요, 저한테만 찾아와서 저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원고가 안 보여요. 어디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말로 찍어 누르고
논리로 반박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화낼 줄 알고 독한 말도 할 줄 알고 막말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이 말씀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맞서지 않았고요. 사과를 요구해 오면 사과해 주었고요. 기분이 상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 주었습니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저를 공격해 올지라도요, 같이 맞서서 욕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다 들어주면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요, 저는 오히려 요구했던 것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함께 했고요. 축하할 일이 있다면 선물까지 쥐어주면서 축하해 주었죠. 때때로 제 아내는요,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의아해해요. 속도 없고 배알도 없냐며 저 대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또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득해질 때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 먼저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욕을 당하실 때 맞서서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인 같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라도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복수해주고 싶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 절이라도 닮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행했을 때 회복된 관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판단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적도 있었죠. 만약 제가 똑같이 맞서서 욕하고 미워하고 복수했다면, 더한 악으로 갚아주려고 했다면 이런 회복의 역사는 제 인생에 결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들 가운데 회복이 임하고 화평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제 인격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이 길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온전함을 향해, 의와 사랑의 완전함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이러한 길을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길을 걸어보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온전함을 향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